자, 이제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정통교회의 역사적 유산을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같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신앙의 행위는요. 지금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안에 있었고 2세기부터 여러분 Rule of Faith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 교부들의 책에 보면 신앙의 기준이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서는 통일되지 않고요. 뭐 프랑스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주요 내용은 거의 다 같았어요. 뭐였냐면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문보다 굉장히 내용이 간결하고 그냥 한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거기에는 뭐 인간론이라든지 또는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주로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Rule of Faith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문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분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이 Rule of Faith하고 굉장히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보통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문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고 침례를 받느냐가 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보통 Rule of Faith에 있는 내용들 또는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물론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와 또 우리 침례교 신학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7세기 이후에 완성된 거예요. 그 말은 그 전에는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요.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1세기가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하면서부터 더해졌습니다. 그 더해진 내용들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성경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침례교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단이 되거나 침례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침례교회는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로마 카톨릭적인 색채로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하지 않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성경적인 창조론, 삼위일체 신앙이라든지 최후 심판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도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침례교 신앙 고백문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적인 걸 부인하진 않아요. 세 번째, 325년에 381년에 니케아, 지금의 소아시아죠, 터키,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칼케돈,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325년에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381년에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조금 더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용이 더 첨가가 되었고요. 특별히 381년의 신앙 고백문에는 성령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25년에는 성령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나가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려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381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 381년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를 한두 줄로 아주 요약해서 발표한 게 381년입니다. 그리고 451년에는 그 이전에 있던 두 개의 신앙 고백문을 연속선상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여기엔 뭐가 더 첨가가 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면서 인간성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우리의 인간성과 달리 신성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진 거야. 인간이 되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 된 거야. 이렇게 극단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반반씩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혼합이 됐어. 물하고 커피가 섞이듯이 그렇게 섞인 거야. 섞인 분이야.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451년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500년대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는 그 전에 있던 삼위일체 신앙 고백문을 좀 더 정교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단들이 나와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문들은요, 현재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의 모든 개신교 교단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동방 종교회에서도 다 같이 공유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거는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문은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내용의 분량의 차이가 있고 표현하는 데 차이가 있지 성경에 있는 바른 correct teaching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오늘날 어떤 단체라도 신앙 고백문을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라도 신앙 고백문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 고백문이 아니고요. 교회의 신앙 고백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문은 그 앞에 베프티스트란 말이 있지만 베프티스트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문 안에는 성경시대 이후로 2000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했다면 고백했을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도 고백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 아시는 분도 있고 신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누구냐면 이 아타나시우스는 4세기에 정말 탁월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아리우스라는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목회자를 사용하셨어요. 이분은 5번이나 추방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이단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을 정통 기독교 신앙인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 있었어요. 아니면 유배를 보냈어요. 아니면 죽이든지.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을 지키고 설명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무려 5번이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 신앙을. 이것 때문에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재산도 뺏기고 전부 다 뺏겼어요. 그리고 유배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켰고 그 덕분에 교회가 이런 이단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근간이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같은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에 있진 않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누가 먼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울도 함께 할 거다. 바울도 기뻐할 거다. 요한도 우리와 함께 아멘하고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할 거다.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 사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fully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냈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당시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같은 그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종교개혁 때는 신앙 고백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루터교의 신앙 고백문들이 생겨났고요. 개혁주의, 칼빈 계열의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개혁주의는 칼빈이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칼빈의 제자들만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즈빙글리도 있고 다른 종교 개혁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칼빈을 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의 또 신앙 고백문들이 생겼고요. 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유아의 세례를 부정하고 유아의 침례를 부정하고 오직 신자만 침례를 받는다라는 원칙을 우리 침례교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선언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 루터와 칼빈과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원조되는 분들은 그 즈빙글리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즈빙글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당신이 그렇게 솔라 스크립트라를 얘기하면서도 왜 유아에게 침례를 주려고 하죠? 이런 질문이 생긴 제자들이 스승과 결별하면서 생겨난 그룹이 아나베프티스트예요. 네. 근데 그분들도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종교 개혁기 이전까지의 특별히 5세기 전에 이 교부들이 있었던 중세 로마 카톨릭 말고요. 이 교부들이 있었던 시대의 신앙 고백문은 주로 삼위일체 중심의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부터는 어떤 게 신앙 고백문에 많이 들어가게 되냐면 교회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성경과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종교 개혁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성경의 권위. 로마 카톨릭은 성경 말고도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탈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 더해지게 되었고 또 뭐가 더해졌냐면 교회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에서 이탈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되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만찬의 이해에 대해서 또 루터와 칼빈이 차이가 있었던 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건 다 같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같았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교회론에서 특별히 교회에 감독이 있어야 되느냐, 장로가 있느냐. 루터교는 감독이 있고 개혁주의는 장로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큰 이해가 달랐어요. 루터교는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개혁주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지 육체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신앙 고백문에는 중요한 차이가 생겼어요. 교부 시대에는 5세기까지는 교회론의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네,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교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교회들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 이해의 차이가 어떨 때는 강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교회가 뭘 하는 것인지 핵심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거기에 같은 내용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루터교의 신앙 고백문, 개혁주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문, 아나베프티스트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 고백문을 갖게 되고 우리 침례교회도 17세기에 시작됐거든요. 종교개혁은 이제 15세기부터 했지만 우리 17세기에 이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우리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에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초대 교부들부터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종말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교회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론 말고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다른 교단과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문에 보면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투영되어 있어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문에 보면 구원론에 철저하게 칼빈의 구원론적인 이런 개혁주의의 전통이 투영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개혁주의 전통, 어거스틴과 칼빈이 가르쳤던 그 전통에 의한 구원론이 투영되어 있는 신앙 고백문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철저하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던 침례교회도 있고, 현재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채택하고 있는 2000년도 침례교 신앙 고백문은 칼빈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문의 형태로 구원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7세기에 침례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칼빈주의 교인들 따로 모이고요, 알미니안 침례교인들 따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역 교회를 이루는데 꼭 교회론 말고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좀 난다고 해서 교회 멤버십을 다르게 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요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더 강해지면서 현대에 와서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미국 남침례교회 또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회 멤버십을 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공동의 어떤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게 2000년 신앙 고백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은 여러분 아마 제가 한 번 정도는 소개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뉴올리언즈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미국의 침례교회 신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건데, 미국 신학교에 가시면, 남침례교 신학교에 가면 어느 신학교 웹사이트든지 다 있어요. 근데 뉴올리언즈에 있는 신학교 웹사이트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서던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잠깐 이게 너무 글자가 잘 안 보이겠군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어때요? 이 정도는 보이세요? 네. 미국 신학교가 있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안에 신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앙 고백문이 3개가 있습니다. 연결이 조금. 네. 자, 우리 2000년도를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사실 25년도가 있고 63년도가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문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는 내일 보도록 하고요.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단 안에는 신앙 고백문들이
이렇게 1853년부터 단체적으로 고백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교단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신학교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IMB 해외 선교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요. Particular Baptist라고 칼빈주의 침례교인들이 17세기에 발표한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여기 침례교회가 특수 침례교회라고 부르는데 칼빈주의 침례교회가 처음으로 발표한 신앙 고백문이 First London Baptist Confession of Faith예요. 1644년. 이 연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 신앙 고백문이 뭐보다 먼저 나온 거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거 아세요? 침례교회가 다른 어떤 교단보다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문이 많은 교단이에요. 우리는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루터교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만들어질 때부터 17세기부터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냐면 첫째가 교회 신앙 고백문을 작성을 했어요. 두 번째가 Church Covenant, 교회 언약서를 작성하고 세 번째가 Constitution, 교회 헌장을 세 가지 문건을 가지고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자기 입으로 아멘 하고 서약을 했어요. 다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 멤버십이 주어졌어요. 이게 17세기의 침례교회가 시작된 형태예요. 그리고 그게 20세기까지 지속이 되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이제 침례교 안에서 많아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지만 예수가족 침례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도 그 컨페셔널 이렇게 어답트하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 우리 침례교 지방에는 지방이가 전체 단체로 이제 신앙 고백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침례교 2000년도 신앙 고백문을 약간 수정한 것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침례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요약해서 선언하고 또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가 왜 장로교인이 아닌지 우리가 왜 그땐 감리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그 루터교가 아닌지 왜 우리가 카톨릭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왜 우리가 침례교인인지 왜 우리가 침수를 하는지에 대한 그 성경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침례교 신앙 고백문 다음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 보면 첫 번째 침례교 신앙 고백문이 발표한 문장을 변형을 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신앙 고백문에서는 immersion, 그 침수가 is necessary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필요하다. 침수에 꼭 필요하다. 침례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침수가 없는 침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문이.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그 침례를 설명할 때 immersion is not necessar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전에 나온 침례교 신앙 고백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문 안에 침례를 설명하면서 침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반박은 했지만 그만큼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개신교 신앙 고백문 중에 굉장히 앞서서 나왔던 신앙 고백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침례교회의 영국, Particular General은 영국은 오랫동안 침례교회가 칼빈주의 침례교회, 알미니안주의적인 침례교회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합쳐지고 있지만 그 알미니안주의 침례교회도 신앙 고백문을 발표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1610년이지만 그 전에 1609년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울 때도 신앙 고백문 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빨리 교회를 세우자마자 신앙 고백문을 여러 개를 발표해요. 9년에 세웠는데 9년, 10년, 11년, 51년, 60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체적으로 발표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컨페션은 세컨 런던 컨페션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영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을 보면서 이거 우리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데? 이거 문제가 없는데? 이거 좋은 건데? 그리고 사실 영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문을 같이 채택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걸 왜 우리가 따르지?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왜 한국 또는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채택을 할까요? 이 신앙의 내용은요, 피부 색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언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언어와 시기가 뭐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훌륭한 신앙 고백문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뭐 사대주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사대주의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례교회 미국 안에 이렇게 신앙 고백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 햄셔 컨페션 신앙 고백문은 지금도 채택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마크 데버 목사님, 미국에 있는 마크 데버 목사님 교회가 바로 이런 뉴 햄셔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것을 채택하는 이유는 뉴 햄셔 신앙 고백문이 간략해서예요. 현재 있는 베프티스트 신앙 고백문보다 간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억하기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의 신앙 고백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신 거죠.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문을 다 외우지는 못할 거예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누가 다 외워요? 아무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아마 학자들 중에 한둘은 있을 수 있지만 교인이 다 외우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요약한 것은 목사님이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말로 외웠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간략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아래에 이렇게 어태치먼을 해놓은 이유는 이 한 줄이 다 설명하지는 못하거든요. 한 줄이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걸 얘기하지만 그게 not enough.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문 전체를 해놓는 거죠. 이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줄로 해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가 뭘 믿는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 교회 오기 싶을 때 이게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고 정통 2000년의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개신교에 속했고 개신교 안에서 우리는 침례교회다라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문 제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문을 오랫동안 처음부터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시기적으로도 뒤처지지 않고 또 내용 면에서 형식 면에서도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1663년도에 The Standard Confess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신앙 고백문의 역할은 뭐냐면 40년 동안 일반 침례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 연합의 근거였고 핍박 중에 특정한 교리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네, 신앙 고백문의 역할이 뭐예요? 연합의 근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단체랑 연합할까? 여러분, 한국에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서클도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떤 단체와 연합할까? 여기 혹시 대학생이 계시다면 질문이 들 거예요. 캠퍼스에 가면 정말 단체가 많거든요. 어떤 단체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해야 될까? 그리고 교제를 한다면 어느 성까지 해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의 신앙 고백문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문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연합할 수 있는 단체, 연합할 수 있는 어떤 한계의 선을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론을 해치지 않고 연합할 수 있다면 장로 교회하고도 연합할 수 있어요. 뭐 부활절 연합예배라든지 성탄절 연합예배라든지 또는 뭐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을 하는데 우리 침례교회의 신자의 침수 침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수수 방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선까지는 연합할 수는 없다. 또는 우리가 현재 이 교회가 선택한 신앙 고백문에 상호 보완주의, 우리 여자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근데 연합을 할 때 그 여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연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합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의 기준을 뭐를 제시하냐면 신앙 고백문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데 그거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17세기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 고백문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누구와 얼마만큼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를 내부적으로도 연합하게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연합할 근거를 제시하고요. 5번째 보시면 B.H. 캐롤이라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 졸업했던 학교죠.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교를 창설했던 B.H. 캐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조와 신앙 고백문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조는 당신이 믿는 것이고 신앙 고백은 당신이 믿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이 말로 이루어지거나 문서로 기록되기도 하며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신조와 신앙 고백은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난 뭘 믿는다는 게 생각에 다 있어요. 그걸 속으로 봤을 때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죠. 예. 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고백을 추구해야죠. 그러려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 바른 해석에 근거한 성경의 진리가 요약된 곳이 있어야겠죠. 저는 고백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 고백문보다는 고백된 이 기록된 신앙 고백문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성경이 선지자나 사도들 머릿속에 있었고 성경의 진리가 그냥 오롤로 이렇게 전달됐다고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전달하다 보면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막 꿈도 얘기하다 보면 색깔도 바뀌기도 하고 사람 숫자도 바뀌고 언제 그랬는지 그 사건도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든지 목회자이든 아니든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하면서 더 성경적이고 더 정확한 표현을 갖는 게 유익한 거죠. 서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검토해 보면서 비성경적인 것은 버리고 성경적인 것을 채택하는 게 건강하게 나를 만드는 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믿으면 됐지 무슨 신앙 고백문이 필요해 이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것은 유익함이 없다. 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더 유익하려면 성경도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문도 기록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왜곡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오롤로 전수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는 가질 수 없어요. 당연하죠. 성경은 계시 자체이지만 신앙 고백서는 뭐예요?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틀릴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정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남침내교 신앙 고백문이 25년, 63년, 2000년 3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 우리가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려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문제는 1925년도에 남침내 교단 안에 그게 무슨 이슈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2000년이 되니까 막 교회 안에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신앙 고백문으로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칙이 있지만 그래서 더 성경적이기 위해서 2000년도에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정이라기보다 수정이 된 거죠.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신앙 고백문은 성경과 동등하지 않고 또 신앙 고백문에 있는 문장이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데 이게 더 좋은 표현인데 성경에 더 가까운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권위, 2차적인 권위를 가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권위가 있어요. 상대적이고 2차적이라는 거지 권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게 목사님의 설교문이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저도 제가 강의하면서 제 강의안이 성경과 동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단이죠. 인간의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은 절대 성경과 질적으로 동등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 1차적 권위, 근원적 권위, 그리고 신앙 고백은 2차적이고 유래된 권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권위예요. 저는 신앙 고백문이 성경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문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단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문의 많은 내용들은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입증되고 전수되어 온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신학자, 어떤 한 목회자의 생각보다 더 안전성이 있는 거죠. 더 깊은 역사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반신조주의, 반신앙 고백주의가 생겨났어요. 침례교회 안에. 왜 그렇게 됐냐면 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게 잘못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17세기에 매튜 캐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분이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 교회 목사들과 토론해서 승리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침례교 목사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성경에서 신자의 침수 침례를 주장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의 형태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건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는 이게 교회의 멤버십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 어긋나면 당연히 교회 교인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매튜 캐핀이 이 신조나 신앙 고백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걸 더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의 이러한 성향을 지지하고 동의했던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 채택하기를 거절했어요. 그 결과 영국의 일반 침례교회는 굉장히 자유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또 다른 경우에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특수 침례교회에 계셨는데 이 교회도, 이 교단도 베프티스트 유니온이라는 교단이었는데 The Downgrade Controversy라고, 이 다운그레이드는 급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올라가는 건데 다운그레이드 했다면 급이 떨어진 거예요. 급이 떨어졌다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를 바꾸면서 다운그레이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침례교 안의 역사적인 사건을 The Downgrade Controversy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18세기 또 19세기 말에 스펄전이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고 위대한 침례교 목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단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경의 영감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신성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도 믿지 않아요. 기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를 정말 성경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갑시다. 그걸 가르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을 얘기하는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성경이 있으면 신앙 고백서가 왜 필요한 거냐.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서에 반대하는 그런 교단이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단이다. 그리고 그 과거에 다른 루터교나 칼빈주의가 자기네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침례교를 얼마나 핍박했냐.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다는 건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 거다.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영국에 있는 이 베프티스트 유니온은 굉장히 자유주의 교단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역사에서 이것을 The Downgrade Controversy라고 불러요.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주의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여러분, 침례교회가 물론 종교 자유를 주장해요. 그리고 침례교회가 영어로 된 최초의 종교의 자유 논문을 쓴 교단이 우리 침례교단이에요. 그가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거에는 침례교인 덕분 그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역사책에도 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걔네들 역사책에도 보면 라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라저 윌리엄스는 로드 아일랜드의 가버너였어요. 미국의 식민지 중에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로드 아일랜드가 미국에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던 주예요. 식민지 시절에. 예. 그래서 미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는 침례교인들의 투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개신교 교단 중에 종교의 자유를 침례교만큼 사랑하고 지켜낸 단체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침례교의 종교의 자유는 아무거나 믿겠다는 자유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겠다는 자유지. 예. 근데 바른 신앙의 고백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침례교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20세기에 와서 이것이 미국과 한국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이와이 멀린스의 소울 컴피턴스예요. 2번에 보시면 이 영혼의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의 능력. 영혼의 능력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게 긍정적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아유, 하나님, 내가 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 이렇게 죄졌어요. 나 뭐 모슬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죄졌어요. 그거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몰랐네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이다. 그게 영혼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침례도 엄마 아빠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야 된다. 좋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영혼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훈련,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 교회 공동체의 성경 해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뭘 말하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이런 자유주의. 그러니까 세속의 개인주의와 세속의 민주주의가 교회에 잘못 투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의 이 기능을 약화시킨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신앙 고백과 맞물려 가는 겁니다. 제임스 리오 게릿이 홉스라는 분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반대는 죽은 믿음이다. 신조나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반대는 애매한 내용이 없으면서 정의되지 않은 믿음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신앙 고백서들이 신조들과 다를 수 있으며 생명력을 상실하여 죽어가는 신앙의 위험은 반드시 인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면서 신앙 고백적이어야 한다. 뼈가 없는 소로부터 최고의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철로 된 구조물이 없는 초고층 빌딩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한 확증 없이 기독교 종교를 실행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 고백문이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이 빌딩 철근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근 안 넣어가지고 아파트 어떻게 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당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기독교 근본 교리를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없으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 닫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자유주의에 휩싸여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제임스 리오겔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에요. 우리 스승께서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애매한 신앙은 아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도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한 이해를 갖춘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이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5분만 더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침례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정치인인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대통령이었는데 지미 카터라고. 그분이 그 침례교인이에요. 남침례교단에 있다가 탈퇴하셨어요. 그분 말고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 남침례교단인데 남침례교를 탈퇴하고 이 CBF, 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에 가입한 대통령이 또 있어요. 누구죠? 빌 클린턴. 예. 이 두 분이 원래 남침례교단에 있다가 나가셨어요. 나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분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안 믿어요. 두 번째, 이분들은 여자 목사를 지지하고, 세 번째는 어볼션을 다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낙태를 다 지지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 누구죠? 지미 카터. 예. 지미 카터나 또는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이 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의 대표자가 월터 셔든이에요. 이 사람의 책이 한국 침례교에 많이 소개가 돼서 한국 침례교회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신조도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만 있으면 되고 성경의 권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신조는 필요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와 신조가 없이 성경만 읽게 되면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교정해 줄 방법도 없어요. 신조와 신앙 고백문은 성경 해석의 바운더리,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성경 해석법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CBF는 동성애하는 사람도 받아들여요. 자기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받아준다는 게 어떻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간음을 해도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으면 받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지지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CBF는요. 최근에 어디까지 나갔냐면 성경의 권위를 얘기했다가 2005년도에 헌장을 바꿨는데 The Authority of the Bible 이게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영혼의 자유, 성경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 믿든지 그 교회가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경의 자유,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확신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 교회 회원으로 주장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유는 다른 데 가서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겠다는 자유, 확신은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자유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 자유를 교인으로서는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역할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의 권위는 아니지만 8번에 보면 그 성경의 신실한 요약으로서는 상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문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면 믿고 순종해야 된다. 또 진정한 연합은 신학적인 연합에서 나와요. 교회가 연합하려면요, 이 신학적인 연합이 없으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기독교 필수적인 신앙 고백, 교회론에 대한 필수적인 이해가 동의가 되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B번과 C번, D번에 보면 우리 침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의 회원을 선출할 때에도 신앙 고백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새로운 멤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무작정 멤버십을 주진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해도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교회론에서도 다를 수 있고 심각한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교회의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는 그게 허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교회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창조와 구속과 교회와 종말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여러분, 왜 찬양만 공동체로 해요? 왜 기도만 공동체로 해요? 왜 봉사 전도하는 것만 공동체가 해요? 신앙 고백도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신중한 사색을 통해 작성된 신앙에 대한 문서는 불분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르침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스몰 그룹의 리더들 반드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서화된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우리는 문서화 해왔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 중요한 것들은 다 문서화되어 있어요. 집문서, 땅문서, 차, 졸업장,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심지어 사망증명서까지 다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럼 문서가 안 되는 것은 중요성과 가치에서 떨어져요. 문서화되어 있을 때 더 헌신이 강하고 또 뭐가 될까요?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문서화될 때. 네 번째, 문서화된 신앙 고백서는 교회 전체를 한 몸으로 만든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는데 하나의 믿음이 꼭 필수적인 겁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문서화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교회를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 바른 가르침의 패턴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침례교회 교회론이 투영된 신앙 고백서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고 왜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존중하고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근데 뭐 티타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안 들리나 보다. 저 뒤에 목사 얘기를 너무 열심히 보고 계셔. 네. 네. 아, 목사님 어떻게 지금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티타임을 하면서 할까요? 지금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티타임 하다가 또 가야 될 분도 있어서 몇 개 질문은 지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여러분들 강의는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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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면 좋아요. 네. 많으면 좋아요. 네. 제가 잠깐 적을게요. 혹시 내일이라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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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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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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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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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뭐 마지막 질문은 내일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어느 수준으로 이해되는가 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는 이 개인의 그 우리가 신학의 단계가 세 가지 있어요. First degree, 그리고 Second degree, Third degree가 있거든요. First degree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단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 Church membership이나 denominational membership, 교회나 교단의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침례는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라고 하면 이 세 번째는 넣지 않아요. 또 보통 두 번째까지 넣어요. 첫째, 두 번째. 첫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는 교회나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교회나 교단이 그걸 선택했을 때에는 이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따라서 어느 교회나 교단에서 신앙 고백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때는 이것보다 더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지만, 더 믿어야 하지만, 최소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동의가 안 된다면, 풀리 동의가 안 되고 양심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면 멤버가 되기는 힘들겠죠. 이건 왜냐하면 미니멈이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문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충분하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미니멈으로 제시된 거예요. 예를 들면 종말론에서도 한번 마지막에 보세요. 그 이제 페이지 25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페이지 25페이지예요. 아, 친히 눈에 보이게 영광 가운데서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며 이거는 육체적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는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믿어야 된다는 거. 아주 미니멈을 제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겠고 부활한 다음에 뭘 할까?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건 다 믿어야 된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예수께서 의로 심판한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소란 말이 나와요. 우리 침례교회는 지옥을 상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도 있지만 반드시 장소로 믿어야 된다. 이게 역사 2000년 신앙 고백문이고 복음주에서 말하는 건데 현대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장소로 부인해요. 상태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 교회 교인이 되려면 미니멈으로 최소한 이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그들이 각각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도 상급이 있고 지옥에도 똑 형벌을 받지만 똑같은 형벌이 아니라 중한 형벌이 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중에도 그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니멈으로 다. 근데 이게 복음주의 신학에서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론을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답을 했어요. 미니멈으로 다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와 연합할 수 있겠다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교정을 바로 할게요. 여러분이 20페이지에 보면 이건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칼빈주의가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중생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생 다음에 뭐가 오냐면 회심이 와요. 회심은 내가 믿고
죄를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심이 먼저라고 믿어요. 나는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침례 교회 안에 칼빈주의자들 안에도 회심이 먼저일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회심과 중생은 논리의 차이지 시간적으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심, 중생, 칭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회심 받았다가 한 달 뒤에 중생이 일어나고 한 달 뒤에 칭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죄사함도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동시적인 거지 시간차를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칼빈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던 초대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문은 제2차 런던 신앙 고백문에서 왔어요. 근데 그 제2차 런던 신앙 고백문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던 원래 세대는 90% 이상이 다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의미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섞일 수 있다는 건, 예를 들면 구원론에서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죄론이 분명하게 써 있어요. 아예 예수님은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복음의 그 제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약속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건 다르지만 그런 표현을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옛날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따로따로 모였다고 했잖아요. 따로따로 모일 당시에 특수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에는 제한 속죄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문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제한 속죄설에 대한 문장은 넣지 않고 여기에 그러면서도 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가 했다면 회심이 먼저 분명히 나왔을 거고,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고, 이 목적을 따라 그분이 죄인을 중생한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한다고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중생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칼빈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에 의존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문장 자체는 이 사람들한테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칼빈주의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장은 우리도 수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서로 교회라기보단 교단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는 거지, 이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섞인 걸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문은 굉장히 칼빈주의적이에요. 다만 알미니안주의 형제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여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모든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다, 보존된다. 알미니안주의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우리 침례교회는 성도의 견인을 다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안에는 성도의 견인을 믿으면서도 제한 속죄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 속죄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해외 선교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죠.